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난과 험담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는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 비판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반성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3절입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는 좁쌀보다도 더 작은 조각을 말합니다.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통나무입니다. 대들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티와 들보는 사이즈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 너 자신이 더 심각한 상태야. 너에게는 들보가 있어.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느슨한 잣대이고 하나는 아주 엄격한 잣대이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정합니까? 그런데 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관대하고 또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참 많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티가 아니라 나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드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게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험담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외식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더 큰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위선이고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떤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 서로에게 정말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나하나의 말이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옳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줄 모르는 거죠.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는 많이 하지만 왜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까?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의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안 생기는 겁니다. 회개 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 없이 자녀들만 질타하니까 영적인 무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과연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을까 정말 수십 번은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반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그 시편 16편에 나를 훈계하는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나의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의 추악함과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넘겨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숨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 가운데에서 반성하는 사람은 자신의 숨은 허물을,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반성이 없다면 교만해지고 교만과 비판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커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비판의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마음을 겸손하게 유지할 수 있고 남의 잘못을 보고도 그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바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비판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루에 15분만이라도, 아니 적어도 5분만이라도 십자가 아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날마다 그 붉은 피가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워? 나는 더한 십자가를 지었어. 너가 그렇게 힘들다고? 나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 주님 십자가 아래로 돌아왔을 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주님의 것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비판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우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교만과 위선과 영적인 무지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없으니까, 자기를 반성하지 않으니까 비판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